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없는 것 같다는 그 이상한 기분.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오는 성문 근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그가 이 자리를 택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떤 빛깔인지,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어느 것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내밀고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을 죄와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앞을 못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쏟아지는 건 연민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 죄인이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십니까? 매일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손을 내밀면 가끔 동전은 던져줘도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귀로 다 듣고 있는 것.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귀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하지요.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도 더 많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온다. 그분이 오신다. 그 이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귓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을까요? 아니면 망설임 없이 소리쳤을까요? 아마 잠깐은 망설였을 겁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또 나를 욕할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나서느냐고 버릇없이 소란을 피운다고 야단칠 것입니다. 평생 그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픈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에서 저는 오래 멈추게 됩니다. 남 못 보는 사람이 죄인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 매일 땅바닥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살고 싶다는 절박함,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단 한 번만이라도 빛을 보고 싶다는 오래된 소망, 그리고 어쩌면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외침.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제발 나를 봐달라고,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제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적이요. 그 맹인의 외침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외침과 다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을 향해 급하게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예수님 앞에 선 그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참 이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그 남자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입으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동냥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환대였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의 눈이 뜨였습니다.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니, 눈물이 나기 전에 얼마나 멍했을까요? 온 세상이 갑자기 색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빛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 남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외면했던 사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깊은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걸으십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앞의 맹인 이야기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학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시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보내서 세금을 걷는 대신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게 세리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적국의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준 세금에 자기 몫을 얹어서 더 뜯어냈습니다. 그게 관행이었고 그게 세리들이 돈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착취였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아 힘든 사람들인데 같은 민족이 앞장서서 세금을 더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는 그냥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부하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냈으면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삭개오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돈은 많다. 하지만 도둑질에서 번 돈이다. 배신자다. 죄인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같이 밥도 먹기 싫다.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피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잔치가 열려도 그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 한 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살. 부유하지만 외로운 살.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 돈이나 지위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삭개오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리와도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삭개오의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나 같은 사람도 그분 앞에서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발돋움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막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앞에 나서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딱딱하게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인은 저리 비켜라 하는 눈빛으로. 그 순간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포기할까? 어차피 나는 이 사람들 속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집에 돌아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른 남자가, 그것도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부자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어. 꼭 그 꼬락서니가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그분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간절함이 외로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외로움. 돈은 많지만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냥 나를 한번 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던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분이구나.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야기에서 듣던 그분이 저분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셨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평생 살면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는 대부분 좋지 않을 때였을 겁니다. 세금 거들어 왔다는 두려움에 떨며 부르는 이름. 욕설과 함께 불리는 이름.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침묵. 따뜻하게, 친근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거부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하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저런 죄인과 어울리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기쁘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평생 문 닫아 걸고 혼자 밥을 먹던 사람이, 아무도 함께 식사하지 않으려 하던 사람이 오늘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것도 온 나라에 소문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1.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요. 예수님이 시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나누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냥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영받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경험을 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명령이나 강요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나 꾸짖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그 받아들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고 진짜 삶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맹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시대에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던 시대에 창녀라 불리던 여인에게 물을 부탁하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대는 그냥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 진짜 자기가 됩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되어도 되니까요. 삭개오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변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입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수군거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무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어떤 계층이다. 그 판단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능성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든 이 사람의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사람은 찾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맹인은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무엇으로 보는 눈. 그것이 환대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굳어지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판단이 빨라집니다. 첫인상이 고정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과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든 사람이 자기 경험 속에서 얻은 따뜻함으로 젊은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 환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의 선배가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괜찮다고 해주는 것, 그 경험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부분에서 삭개오와 닮아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자기 정죄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나는 이 나이에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삭개오도 오랫동안 그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죄인 삭개오.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림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의지로 억지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변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삭개오의 선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환대를 받은 사람은 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뜯어낸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문을 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따뜻함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된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이 전파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환대는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누군가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삭개오처럼 소외된 누군가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자신이 나무 위에 삭개오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잃어버린 자. 그게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자기 이익을 위해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완벽해져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고쳐져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아져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잃어버린 상태의 나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기쁜 소식,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다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이 따뜻하게 불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환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요.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누군가가 강하게 혼냈을 때, 엄격한 규칙을 따랐을 때, 의지를 불태우며 다짐했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변화, 오래가는 변화는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주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여 주었을 때, 그때 뭔가가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달라졌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설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것이 환대의 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이든 어른이 어린 자녀나 손자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늘 가르치려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틀렸다, 이게 맞다. 어른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그 조언들이 거절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 너는 고쳐야 한다. 반면 어떤 어른들은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자가 교훈이라면 후자가 환대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웃.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관계가 멀어진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대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것,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묻는 것,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맹인과 삭개오. 두 사람 모두 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만남 이후에 변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나누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외면받던 사람이 환대를 경험하고 변화된 이야기.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대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따뜻함을 경험해야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환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하나의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다는 그 마음. 어떤 사람이든 이름을 부르고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찾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도 있고 외면당하는 때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들이 쌓여갑니다. 좋은 것도 쌓이지만 아픈 것도 쌓입니다. 오래된 후회도 있고 아직도 아문 것 같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잠 못 드는 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세리장으로 살면서 뜯어낸 사람들, 속인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그 얼굴들이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삭개오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굳어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굳어진 것들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환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에 우리도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경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소리치고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환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